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특별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길 원합니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뿌려주사 진리라면 가슴속 깊이 받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흘려들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적 목사들의 현대인을 속이고 같이 지옥 가는 구원파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복잡하죠? 사탄적 목사들의 현대인을 속이고 같이 지옥 가는 구원파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바깥의 미혹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 2주 정도 점검해보고 또 검토도 해보고 놀랐지만 상위 조회수 10만 이상의 기독교 유튜브들이요 90% 정도가 이단이 차지할 정도로 이단이 완전히 유튜브와 이 오프라인을 꽉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든가 아니면 복음이든가 이러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유튜브를 검색하신 후에 조회수로 정렬하시면은 최상단에 있는 설교부터 적어도 10만 회까지 찾아서 내려오신다면 대부분의 설교들이 이단이거나 아니면 이단적인 목사들에 의해서 올려진 설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노출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많이 현대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현대교인들의 분별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단들 중에서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구원론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때 모든 교리를 가지고 비판하진 않아요. 특별히 구원론이 심각한 경우에는 저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손계문 씨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이라든가 노출되셨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단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선 들어간다는 것은 뭐 어찌 막을 수가 없고 또 자기들이 가겠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정통교회인 척 하면서 혹은 정통교회인 것 같은데 이단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교인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진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가질 못합니다. 확실히 그곳은 사회적으로부터 이단이다, 사입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입인 줄 몰랐다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에서 구원론적 이단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 그것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정통이라는 갤런티가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차라리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길에서 칼든 강도를 만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칼든 강도는 나의 구원에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는요, 확실히 나를 현실 속에서도 망하게 하고 죽어서도 지옥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뜯겨지고 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사가 지옥 가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꼭 중요하게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 정동수 목사님은 침례교라고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두 번쯤 보시거나 노출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아마도 최근에 정권 심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6년, 8년 전에는 6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들었는데 지금은 600명이 아니라 몇천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 유튜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압도적인 조회수를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제목을 그렇게 잘 잡기도 하는 분이죠. 자,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론뿐만 아니라 뭐 킹제임스 성경만 보자. 그래요. 저도 킹제임스 성경만 보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성경론뿐만 아니라 구원론에 있어서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아주 나쁜 거와 같은 죄악들인데 거짓말하는 거는 여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살면서. 이런 것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그들의 행위의 일부를 지금 소개하는 거지. 이런 거 해갖고 또 너 거짓말했으니까 여기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그건 앞뒤 문맥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대한 강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8절 그러나 휴려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는 말일 리가 없다. 여러분 중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왜 이런 거를 기록해놨냐? 구원받아서도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함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세욕에 빠진 사람이 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마술에 빠진 사람, 시기하는 사람, 구원받아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구원받았어도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처음 설교는요. 아마 8년쯤 전 설교고요. 이거는 최근의 설교입니다. 일관적으로 이런 구원론을 가르쳐 오셨어요. 이분 영상을 좀 더 길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아주 나쁜 거와 같은 죄악들인데 거짓말하는 거는 여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살면서. 이런 것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그들의 행위의 일부를 지금 소개하는 거지. 이런 거 해갖고 또 너 거짓말했으니까 여기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그건 앞뒤 문맥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구원 얻을 때 자기 힘이나 자기 행위가 조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맞죠?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죄를 져요. 그렇죠? 그럼 어느 면에서 구원 유지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유지도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유지도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자꾸 죄를 지으면 기쁨이 떠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기쁨이 떠나가요. 기쁨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간증을 잃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가서 보시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죄를 지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몸과 그 피를 이렇게 가볍게 대하게 될 때 그때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만찬을 잘못 받아갖고. 그 다음에 또 보상을 잃습니다. 죄를 자꾸 짓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불로서 심판해서 태우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죄를 자꾸 짓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에 손실을 당하는 겁니다. 손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상을 잃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가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큰 음행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 자를 이미 심판했다.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길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었는데 요는 이런 죄악들을 저질러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라 할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은 간음, 우상숭배, 도둑질, 강간, 살인, 무슨 짓을 저질러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어도 간음, 음행, 부정, 세교, 우상숭배, 시기,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강을 잃거나 천국에서 상급을 잃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분명 사도 베드로가 아니 성령을 속였는데 천국에 가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곳에 다니면 말이죠 절대로 구원 못 얻습니다. 우상숭배 및 강간살인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구원을 받겠습니까? 순교자답게 살자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제가 성경적으로 살자고 매번 설교 때 가르치죠?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상급이 있다 없다 뿐이지 제가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아니면 말씀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도요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이 순교자적인 삶이고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전쟁에서 지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계속 해야 되고 결국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자신과의 전쟁에서 도망가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제가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심지어 살인 강간을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살인 강간을 권고하진 않죠. 그렇게 살면 기쁨이 없고 건강을 잃고 심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기도 하지만 천국은 간다는 게 이분 논리예요. 여러분 어차피 내 맘대로 살아봐야 기쁨을 잃거나 건강을 잃는다면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왕이면은 지상에서 다른 세속적인 사람이나 세상 사람처럼 탐욕, 정욕 다 채우고 도둑질, 사기, 거짓말 좀 더 심각하면은 강간, 살인하고 살지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뭐하러 순교자다운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합니다. 특별히 한 절을 더 보면 32절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로 순교적 삶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순교를 해야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줄로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순교적 삶을 살자는 것과 순교를 해야만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순교한 사람만 있진 않잖아요. 이 정동수 목사님의 논리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음을 가졌으면요.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길을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간 이유는 상급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돈이 없습니까? 못났습니까? 시민권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순교자 같이 살았을까요? 순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아, 고난 싫고 힘들고 귀찮다. 아, 어떻게 내가 저 두 발로 선교여행 다니면서 로마를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그냥 셋집에 들어넣어서 잠만 잤어도 척 갔을 거예요. 이분 놀리면요. 왜냐면 구원 받았고 예수님 받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타오르는 양초처럼 마지막 한 덩어리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태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수백 명이 탄 배가 침몰하고 그 이후에도 구조가 아니라 자기 먼저 탈출하고 아이들은 마냥 기다리게 방치해서 수많은 인명사상이 난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래서 큰 책임을 물고 있는 청해진 해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청해진 해운의 이제 사장이죠. 유병헌 씨. 근데 유병헌 계열의 구원파 일족 아십니까?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도피에 급급한 이 유병헌 교주의 일가를 아십니까? 최근에 이 차남 유혁기 씨가 잡혔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그런데 송환에 오래 걸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송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유혁기 씨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모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안 오려고 버티는 걸까요? 이 구원 강조하던 구원파 일족 어떻습니까? 그 행동이요. 마지막으로 드러난 설교가 아니라 행동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믿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지옥을 안 가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파의 교리 구조가 정동수 목사의 구원론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교리의 특징은 도덕 폐기론입니다. 물론 구원파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동수 목사에 따르면 구원받은 신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 영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죄를 지어도 기쁨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심하면 하나님께 벌받아서 죽는다 뿐이지 벌받아서 죽어도 지옥 가진 않는다고 가르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또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말로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당신의 구원론이 구원파와 비슷하다라는 비판을 당할 때 분명 우리는 구원파랑은 다르다라고 변명할 겁니다. 그러면 정동수 목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파 신도와 대화해보았느냐? 구원파 신도에게 물어봐라. 구원파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뭔 짓 해도 괜찮다고 가르칠 것 같냐? 그러면 구원파 사람들이 응, 우리는 무슨 짓 해도 처음까 라고 대답할 것 같은가? 걔네도 똑같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친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파 사람들도요. 저는 구원파 신도와도 여러 번 논쟁해보고 구원파 목사랑도 여러 번 논쟁해봤습니다. 아마도 정동수 목사는 이단이랑 논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단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단의 4가지 유형 새 것이 아닌 가면이 다를 뿐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아멘뉴스에서 쓴 건데 권신찬 유병 계열의 구원파에서 8년간을 몸담고 있다가 탈퇴한 구원파 전문가 정동선 목사는요.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와 정반대 주장을 한다. 도덕 폐기론 또는 반율법주의라고 부른다. 은혜만을 강조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다.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말하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가르친다. 1990년 오대양 자수범들은 자기들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람을 죽여 안매장했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유병헌 박옥수 이용화는 일단 죄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이 지적하는 죄, 즉 반복적 회개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것처럼 가르친다 라고 구원파 전문가가 말합니다. 아까 얘기 비슷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고 강간하고 시기 세욕에 빠지고 또 살인해도 뭐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말하시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구원파 사람들의 신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정동수 목사님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원파가 왜 이단이죠? 구원파가 행위구원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구원파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구원파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걔네도 침례교예요. 그런데 왜 구원파가 이단이죠? 제 생각에 정동수 씨는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구원파가 뭐가 이단인지 모르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파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도대체 구원파가 왜 이단일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개판으로 살면 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거꾸로 가르쳐요.
비정상적인 해석 방법은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안 읽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읽으라니 이 교회 틀리고 저 교회 틀리고 저 목사 틀리고 이 목사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자, 이분이요. 비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성경을 읽는 그대로 안 읽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본인이 문자적 성경 해석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비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뭐 영적인 의미가 있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비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반문해요. 아까 21장 8절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원판 원리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분이 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니까 또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이거 문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도 했어요. 문맥을 봐야 된다. 그럼 어디 문맥도 보고 문자적으로도 봐보죠. 21장 8절 그러나 유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제가 뭘 강조했죠? 모든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빼고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all liars입니다. 모든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누구든지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죠. 아니 왜 모든 자들이라고 써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자기들은 빼버리죠. 아니 그러면은 불신자들의 거짓말은 지옥 갈 까만 거짓말이고 자기들의 거짓말은 해도 상관없는 하얀 거짓말입니까? 이게 무슨 신천지 같은 소리입니까? 언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에서 왜 모든이라고 써있는데 자기들만 빼냐 이거예요. 신천지가 본문 갖다 놓고는 헛소리하는 게 바로 신천지식 성경 해석이에요.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또 22장 15절도 보면요.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비슷한 말씀이죠.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다 성 밖에 있으리라. everyone. 모든 사람은 이런 짓을 하는 everyone. 모든 사람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여기도 다라는 단어가 안 보이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때 말이죠. 기독교인은 빼고 라고 면죄부 주고 적용합니까? 누구든지지만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소리다. 분명히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불신자가 예수를 시인할 리가 없거든요. 신자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거냐 말 거냐라는 시험을 겪는 거예요. 불신자가 사실은 예수 믿는데 어떡하지? 시인하고 싶은데? 이러지 않습니다. 신자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하는 거고 그런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에게 난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 이렇게 부인당하고도 천국 가는 게 가능합니까? 모른다 그랬지? 미안해 사람들 앞이라 그랬어. 자 빨리 지옥에서 나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적용할 때 언제 기독교인은 빼고 이렇게 적용하냐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에 있어서 동일하죠. 심지어 국가조차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할 때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근데 외국인만 반드시 죽이고 내국인은 국가의 아들이니까 냅둬라. 어차피 구원받은 국민이다. 어차피 알아서 기쁨이 없을 거다. 건강도 나빠지겠지. 근데 내국이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놔둬라. 이렇게 법을 제정합니까? 법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법조인들이 있나요? 성경에서 뭐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래? 그럼 이거는 반드시 죽일 이거 사형시키라 라는 말은 사형 5번 명사 나이나 학덕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사형 4번 명사 남에게 자기의 맏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사형시키라는 것은 형님을 시켜주라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아, 교수님이 되시라는 거구나. 제가 살인했더니 학교가 저를 교수 임명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하나님께서 영벌, 지옥, 불못 등의 형벌로 사형보다 더 끔찍한 법을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누구든지 조심하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시당초 이 말씀 하실 때 너네들은 빼고 라고 생각하고 제정하셨겠냐 이거예요. 애시당초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거면 요한계시록을 왜 신자들 집단인 7교회에게 보냈을까요? 가서 불신자들에게 보내줘야지. 성경 자체를 읽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원하면은 강간살인도 천국 가는데 성경을 못하러 읽어요? 귀찮게. 번거롭게 말이죠. 기도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든 말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끝이지. 그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교회한테 쓴 건데 뭔 짓 해도 천국 갈 거면은 왜 교회에다 썼겠습니까?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아이씨, 왜 쓸모없는 말을 나한테 왜 했어?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천국을 여부로 못 받는다? 이런 재수없는 말이 나고 말이야. 저기 우상단지 믿는 저 아테네 시는 사람들한테나 보내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그 경고는 나랑은 상관없다. 뭐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또 건강이 해쳐질 수 있고 재수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도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뭐 영생보다는 지상에서 짜릿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니골라당의 교리. 예수 믿었으면은 가서 우상신전 가가지고 간음을 하든 난잡하게 성관계를 하든 천국 간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히 와서 그들과 싸운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자녀들을 사망에 던지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우상신전에 가가지고 뭐 신전 창기들이랑 무슨 판타스틱 난장판을 벌여도 마약 파티를 해도 내가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서 상급은 없다 뿐이지. 그 무슨 환락의 도시 그런 데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했겠냐 이거예요. 이런 식의 성경 해석. 그럼 정동수 씨한테 또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세요? 나가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해야죠. 그딴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아니지. 그딴 식으로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무슨 짓 해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만 오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네요. 예수님은 강간한 자, 살인한 자 다 받아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난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럼 무슨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일단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렇게 나가서 설교하셔야지 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합니까? 어차피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전부. 건강 잃을 수 있으니까 말이지. 뭐 그것만 좀 조심하면 그래서 그 이단들이 혹시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건가요? 잘못 믿으면 건강을 잃으니까. 여러분 유병헌 씨가 알죠? 건강보조식품. 세모 스쿠알렌 아세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을 판 건 아니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를 17년, 나름 정통이라는 교회예요. 이단이 아닙니다. 정통이라는 교회인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날 때부터 17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알아요. 이런 곳에서 뭘 가르치는지.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대가 다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신자들만 가는 무조건 면죄가 내려진 심판대고 백보자 심판대는 그거는 이제 지옥 갈 녀석들이 가는 심판대고 이런 식으로 심판대를 구분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로마서 8장 이런 걸요 꼬아버리든지 주어를 바꿔먹든가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를 지으면 불에서 상급이 타버릴 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도 진짜 죽는다 아니야. 이건 그냥 혼난다는 소리지. 어떻게 믿는데 지옥을 가고 죽겠어.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하고요. 진짜 죽는다는 소리 해가지고 말인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가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내 창조물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고 지옥을 보내냐. 그거 죽는다는 건 과장법이지. 그리고 죽는다는 것도 진짜 죽는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할 때 거짓말로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한 게 누구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라고 말한 게 누구예요? 뱀이죠? 뱀. 네가 먹어도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다시 생각해봐. 다시 네가 해석해봐. 죽을 리는 없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겁먹어서 그래. 그러니 먹어봐.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래? 이 피조물 덩어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겁먹어가지고 일부러 거짓말했다 이거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건 결국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이었어요? 육체적 사망을 포함해 그때부터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왔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 그리고 영적인 사망까지 들어와 버렸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존재로. 하나님처럼 됐나요? 죄를 짓는 데는 하나님처럼 됐죠. 리미트리스 아닙니까? 제한 없이 무슨 죄든 짓죠. 요즘 오늘 아침도 보니까 뭐 10대가 뭐 미국에서 한인을 살해하고 또 시체 유기했다고. 그죠? 요즘 무슨 살인 보면은 그냥 뭐 죽었대는 별로 재미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나가 궁금하죠. 토막이 어때? 그죠? 어제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까 오원춘 사건까지 갔는데 뭐 사람 죽일 때 막 280덩어리로 조각을 냈더라고. 그래 그거를 보통 부검을 한 명이 하는데 검시관들이 막 10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사체가 다 해체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요즘 시대가. 죄를 짓는 데는 제한이 없게 짓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서도 야 토막살이나든 목 매달아 죽이든 칼로 찔러 죽이든 약 먹여 죽이든 아 네가 진짜 예수 믿었으면은 네가 홧김에 그랬어도 네가 지옥 가는 일은 없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런 교회에 다녀가지고요 죄 지으면 그냥 상급이 타버릴 뿐이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건 지옥 간다는 것도 아니고 뭐 혼난다 이런 소리고 어차피 영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요 제가 이 교회 다닐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울고불고 죄 문제 때문에 수련회에서 질질 짜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2번 받으면 좋다 해서 2번 세례받고 그 뒤로 12년간을 개판으로 살고 하나님을 끝내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살하려다가 자살하기 전에 성경이나 읽어보자. 이러고는 성경을 읽다가 내 잘못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바알세불처럼 바알신처럼 이용할 뿐이었다. 가룟유다랑은 본질상 다른 점이 없었구나 내가. 이거를 깨닫고는 참 하나님께 사죄했거든요. 어디 성경에서 세상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가르치죠. 하나님과 원수됐는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성경이? 원수지만 나는 사이좋은 원수야. 이게 무슨 신천지식 해석법입니까? 아까 정동수 씨가 성경 해석할 때 앞뒤에 문맥을 보자. 이거 우리에게 한 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특기가 성경 해석이고 문맥 보는 거고요. 성경 문자대로 해석하는 게 제 특기예요. 전 당신보다 펀더멘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 서신들을 보면요. 뭐뭐 하면은 지옥 간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계시록 읽었던 21장과 2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요. 이것은 제가 동성애자들 비판할 때 여러 번 언급했던 구절이니까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에도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리고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저는요. 아마도 정동수 같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다. 분명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요, 앞뒤 구절에 불의한 자가 각각 다른 불의한 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8절의 불의한 자는 구원받은 불의한 자고 9절의 불의한 자는 구원 못 받은 저기 우상신전에서 절하고 있는 불의한 자고 8절의 불의한 자는 천국 가는 기독교 불의한 자고 9절의 불의한 자는 저기 안 믿는 불의한 자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석이 되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기 교회 바깥에 있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미혹받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미혹받지 마라. 또 나가서 얘기해야지. 편지를 잘못 보냈네. 이게 지금 불신자들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편지를 보고 있는 신자들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신자들한테 하는 소리죠.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근데 이따위로 행하고도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미혹이니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이따위로 살고도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미혹이다. 그러니 미혹을 당하지 마라. 절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왜 정동수 씨는 성경의 말만 따라 왜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한 말 아니다.
앞뒤 문맥 보라면서 문맥 봐요. 유혹받지 말라고 명령법으로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는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고 물어봐요. 왜 미혹하고 있냐 이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 잔뜩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뭘 긁어준다 그랬어요? 이 가려운 길을 긁어준다 그랬거든요. 똑같아.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사람들은 아첨하는 자며 자기의 정욕 따라 행하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유다서에서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돈 빼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이들을 만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나았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게 지금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 이 안에 보면요. 자,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누구한테 경고했어요? 누구한테? 저기 교회 바깥에 불신자에게 경고했어요? 아니면 너희에게 경고했었지만 또다시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할 거다. 누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경고죠? 지금 이거는. 근데 뭐 이런 일을 해도 천국 가는 사람 있다고? 영어로도요. I warn you as I warned you before. 내가 너에게 경고했었지만 I warn you. 지금 여기서 you가 누구예요?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 안 읽고 저기 딴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죠. 킹 제임스에도 I warn you as I did before that those who live like thi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이딴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 또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다. I warn you.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여기서 유가 그러면은 교인들이 아니고 저기 고린도 도시 신전, 우상신전 딴 데서 우상단지 고기 먹고 음행하고 있는 불신자들인가 봅니다. 문맥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서요. 제가 말하는 게 이분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요. 다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이 설교 듣고는 뭐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딴지 거세요 이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보고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요즘 보니까 뭐 동성애자 사랑해주자 하나님 명하신 건 살인이다 이랬는데 제가 뭐라고 비판했어요? 여러분 지 자식이 다이너마이트 갖고 놀고 있는 거 봐도 야 비판하지 말자. 냅두자 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는 아빠 있어요? 철길 근처 뛰노는 애들 봐도 왜 자유를 침해하냐? 자유를 존중하자, 사랑하자. 우리가 품는 건 사랑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아빠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자식은 돼도 내 자식은 안 돼. 그렇게 돼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 가지고 엉뚱한 거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제가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장례식장에서 영안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에 수백만 명씩 죽는데 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지옥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이게 가슴 아파요. 누구 때문에? 목사들 때문이에요. 목사들 때문에. 똑바로 가르치지. 저도 한번 좀 착한 척하면서 예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 주실 줄 믿습니다. 이딴 식으로 설교해볼까요 저도? 여러분 싸가지 없는 사람이 비행기 기장인데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를 이착륙시키는 거랑 아주 착한데요. 비행기커녕 차도 몰아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비행기 기술을 잡는 거랑 여러분 무슨 비행기 탈 거예요? 착하게 말하니까 예의 바르게 말하니까 그 사람 비행기 탈 겁니까? 다 죽는데 착륙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든가? 랜딩 기어 그런 게 뭐지? 이런 사람들 거 탈 겁니까? 싸가지 없어도 수천 시간 이상 비행 경험 가진 프로페셔널한 기장이 모는 비행기 탈 겁니까? 목사의 목적은 단안합니다. 성도들 천국 보내는 게 목사의 목적입니다. 목사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양측인데 이 사람들은 양들을 천국 보내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이에요. 교회를 크게 하냐,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냐 마느냐, 뭐 잘 먹느냐 다 2차적 문제고요. 본질적인 목사의 직무는 뭐냐면 양들 천국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언 중에 하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하나님의 유업이 있게 할 거라 그랬어요. 이게 목사의 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을 모른다면 애시당초 신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분수 좀 알아야 됩니다. 뭐 눈물 찔끔해서 하나님 날 구원해줬다고? 그런 값싼 경험은 다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본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 없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질질 짰거든요. 하여튼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매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겐 영생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형제가 여기서 영생이 없는 형제는 교회 자매의 형제 자매가 아니고 내 오빠구나, 내 형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brother이요,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친오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그래서 안 믿는 형제는 미워하면 지옥 가고 믿는 형제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사람을 미워해도 절대 지옥 안 가니까 천국 가고, 우리의 미움은 천국 가는 미움, 저들의 미움은 지옥 가는 미움, 내로남불식 성경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자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굳이 크리스찬들을 읽으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8절과 7절 사이를 보면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 지금 7절과 8절이 본대로 붙어있죠?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 여기서 이기는 자와 뒤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사이의 연결은 역접입니다. 즉, 이기는 자에게는 아들됨을 줄 것이고, 그러나 이기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은 불의한 자들과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지 않겠다. 타는 불의 못에 던지겠다. 이게 지금 역접이거든요. 문맥상 이거는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지 불신자한테 하는 말일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겼어요? 나는 이겼고 완주했고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 싸움이 없다. 내 안에는 내적 싸움이 없다. 내적 전쟁이 없다. 난 이미 이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정동수 씨는 또 어디서 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구절 가져올지도 모르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저작 목적을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계속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는 반복되죠. 너희가 이겼다 그래요? 이겨야 한다 그래요? 이겨야 한다 그러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한 번도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지옥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희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 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 즉 이긴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이게 회개하라가 지금 이기라는 거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하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영생 주겠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 즉 죄 가운데 머무르고 불의함 가운데 산 자는 뭘 주지 않는다? 영생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형벌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긴 자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임무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7개의 말이 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너 잘하고 있구나. 끝까지 잘해야 한다. 너 뭔가 못하고 있구나. 너 그것을 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떠나리라. 내가 너를 제거하리라. 내가 너를 사망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이겨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 곧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으로 삼으리라. 뭐를 주리라. 뭐를 주리라. 이게 지금 이겨야 되는 임무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에게 한 말 아니다. 이거 우리에게 한 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정동수 씨는요, 중생과 성화, 예수님이 설명하는 나무와 열매, 그리고 교리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분. 자, 지금 행위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은 뭐 깨달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못 깨달은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부부로 있지만 아직 못 깨달은 사람, 뭐 언젠가 깨닫겠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가장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서라도 사랑해야 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을. 근데 내 눈앞에 어떤 악당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로잡고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앞에서 웃으면서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든 내가 죽임을 당하든 덤벼들겠죠.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행동이 저절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법에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는 거고요.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행동.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에는 관심도 없고, 전 나가면 또 전도한다고 하니까 전도하면 대단하대요. 대단하게 뭐가 대단합니까? 당연한 건데.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 안 쪽팔리다. 오히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자칭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요, 성경을 읽냐고 물어보는 데서 안 그치고 해석을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저한테 성경 읽는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사실은. 반대로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해석 잘 하시죠? 제가 수동적으로 설교 듣는 것에서만 안 끝내고 로봇들이 아니라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가르칠 줄 알게 제가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훈련하시라고. 정동수 씨는 구원론만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2018년 6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권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나열했는데, 정동수 씨는 킹제임스가 무효하다고 주장했지만 성경 본문 비평학 내지 사본학적 관점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기존 성경 사본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성경 번역들 중에 하나로서 완벽할 수가 없고, 대상이 된 성경 사본들에 비추어 개신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혁 성경에 비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평가들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동수 씨는 킹제임스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원에서도 학문적 관점에서 킹제임스는 완벽할 수 없고 개혁 성경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평가들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정동수 씨는 모른다라고 할 겁니까? 자기 재판인데. 또 제가 킹제임스의 유일주의 함정과 비판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랑침례교에서 직접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도 알려드리잖아요. 역대하 9장 25절, 열왕기상 4장 26절 보라고. 분명한 오류가 대놓고 있다고. 만약에 정동수 씨가 여태까지 나는 반박을 당해본 적 없어서 내가 모르니까 몰라서 거짓말해도 의도가 없었으므로 거짓말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할 건가요? 지금 알려주고 있으니까 보시고서 틀린 건데 안 틀린 거라고 반박이라도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라도 거짓말에 대한 거 알게 됐으니 한국 교인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그동안 성경 판매한 거 배상하거나 리콜을 하든가 일부 배상을 하든가 앞으로 태도 다 고치고 교단의 지도를 따르겠다라고 회개를 하시든가 해야죠. 언제까지 이상한 영상들 자극적인 제목 따라서 올리시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실 겁니까? 그게 정직한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하자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해도 지옥 안 가니까 하시는 건 아니겠죠? 혹시 성경 파는데 지장 생길까 봐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윤리관으로 무슨 목사를 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정동수 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행함이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애달프게 애절하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삶이야 뭐. 여러분들 가서 이단들 전도하는 거 보고 배우세요. 가서 그 이단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하는 그 열정을 보고 배우세요. 정통이니까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열정이 어떻게 얼음장보다 차갑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데 뭐 이렇게 열정이 얼음장보다 차갑냐 이거예요. 반대로 참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적으로 정말 거듭났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인물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칼빈이든 루터든요. 오직 믿음을 말한 루터조차도 삶이 어땠어요? 대강대강 아니면 목숨 걸고였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의를 행하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의를 행하는 두 가지로 드러나요. 에스겔 36장이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4장이나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이나 야고보서 2장이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말할 것도 없고요. 요한일서 2장, 히브리서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 어딜 보더라도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계시는 받으리라. 나더러 주여주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에스겔 36장 그렇죠.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대로 행할지며.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또 누가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람 어떻게 구원하겠냐? 나는 행함이 있고 넌 믿음이 있다고 하니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또 히브리서 전체 히브리서 대충대충 살지요?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끝까지 견디자. 그러나 누구든지 돌아서는 자는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대충대충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쓰는 편지예요? 박해받고 있는 7교회들. 이겨라 견뎌라. 넘어가지 마라. 나를 부인하는 자는 짐승에게 따르는 자는 미혹당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그 타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짐승의 그 표를 받는 자거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그 고통의 연기가 쉬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내 아들로 삼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믿는 자는 정말 믿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질사항입니다. 본질사항. 존재론적인 의미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성과 생각을 주셨어요. 가끔씩 저한테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하진 않아요 아직.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생각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길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행함 없는 열매 없는 지옥 가는 가짜 크리스찬으로 만들지 마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육의 사람이 좋아하면요 거짓 설교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나 내 육의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양심이 그래도 저거는 옳은 말씀이야. 저 길을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양심의 소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양심이 같이 찬성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내 양심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타당한 일치되는 그 길을 가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유튜브의 90% 정도가 잘 눈에 띄는 90% 정도가 이단적인 말씀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잘 분별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설득하는 잘못된 칼빈주의를 예정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편하게 하려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는 그런 편에 빠진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또 사도들이 갔던 그 길 주님의 용사들이 갔었던 위대한 성경의 용사들이 갔었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은 그 길 가지 마라. 여기가 편하다. 여기가 바로 그 허영의 시장이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들은 손짓 발짓 거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역시 무엇이 진짜이고 거짓이고 가야 될 길인지를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